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제 예수님의 중보기도 내용이죠. 제자들을 위한 기도 내용인데, 오늘 말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가족, 좀 생뚱할 수 있는데 가족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해봤습니다. 묵상하며 기도한 것들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란 것은 이제 가정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보다 큰 광의의 개념이죠. 가정도 있고 교회도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이 속한 가족 공동체, 그게 가정이든 교회든 부서든 아니면 어떤 선교단체든 안녕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요즘 깨어진 가정과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사이좋아 보여도 얼마나 속으로 금이 가 있는지, 얼마나 불평과 불만이 많은지, 부모를 원망하는지, 자식들이 마음에 안 드는지, 깨어진 가정과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족이 회복되는, 공동체가,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내가 속한 그 가족 공동체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을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는데요. 첫 번째는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족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가족, 여러분 가족이 누구죠? 가족.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요. 물론 이 요한복음이 17장 전체,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가족이란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셔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연 관계 그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와 있냐면, 예수님이 이제 미쳤다는 소문이 막 들려가지고 이제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오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마가복음 3장 34절 35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가족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족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데, 자녀가 되는데, 13절에 이렇게 특별히 얘기하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핏줄이나 아니면 육체적 욕망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다. 우리 가족합시다, 그냥 우리 가족으로 삽시다, 이래가지고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다. 욕정에 의해서 가족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가족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족은, 집안 가족들은 집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교회 안에도 지금 앉아 있고 교회 밖에도 이제 있죠, 우리 가족들이.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가족을 주셨는가? 그 6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다.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인격을 이제 상징하는 단어예요. 인격, 성품,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보내진 사람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항상 나에게 보내진 사람들 누구든지
내 가족들을 대할 때 늘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을 가족들에게 드러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밖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것을 안에 와서 풀라고 주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아닙니다. 가족은 편하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막 대해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편하니까 밖에서는 사람들을 굉장히 사람들한테는 친절하고 공손하게 막 이렇게 대하는데 집에 오면 그 스트레스가 이렇게 킵돼 있어가지고 집에서 막 꽉 터뜨리잖아요. 그러라고 준 가족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가족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섬기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어찌 가족이라고 해가지고 다 마음에 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가족들도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엄마, 아빠, 자녀들, 부모, 형제,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도 내가 특별히 골라서, 세상에서 골라서 너한테 준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아멘 소리가 구슬퍼지는. 아멘 하고 싶은 가족도 있지만 진짜 노멘 하고 싶은 가족도 많이 있잖아요. 저 사람을 하나님 나한테 특별하게 골라서 줬다고요? 왜? 저는 그 말씀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왜 새벽마다 왜 그러셨나? 그분이 진짜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만드셔가지고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하시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가족 때문이다. 예수님이 생각해 보세요. 자기 문제로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 자기에게 붙여진 사람들 때문에 가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비워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완전히 다 비워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도 그 보내진 가족들이 어찌 다 마음에 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까 미쳤다는 소문 듣고 자기 잡으러 온 가족들이 그 마음에 들겠습니까? 자기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가족. 그리고 그 제자들, 이 제자 공동체, 이 가족들 말귀를 알아듣습니까? 비전을 이해를 합니까? 도망을 가지 않나? 심지어 거기에 그 가족 안에는 누가 있냐면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이런 가족을 왜 나한테 주셨나?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가룟 유다도 끝까지. 참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가족들을 하나님은 때로 나에게 붙여주실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사실 잘. 그건 본인이 하나님하고 기도해서 풀어야 될 문제니까 이유가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나를 대하는 태도와 상관없이 늘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그들에게 언제나 아버지의 성품을 드러내었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늘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드러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가족 회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나는 왜 이런 집안 구석에 태어나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너한테 준 사람들이라는 거야. 내가 너한테 준 부모라는 거야. 왜 나는 이런 사람하고, 내가 그때 눈이 삐었지 이런 인간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여져야, 이것이 받아들여져야 이게 가정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새벽마다 가서 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울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 심정으로 표현하자면, 여러분의 심정으로 표현하자면, 새벽마다 가서 울면서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 진짜 힘듭니다. 감당하기 힘듭니다. 하나님, 안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그리고 막 하나님께 탄원하고 탄식하다가 또 집에 돌아와서는 얼굴 싹 씻고 잘 다녀오세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할렐루야. 이것이 가족 안에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과 매일 그 얘기를 나누면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가족이 행복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우리 가족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대, 이것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마디로 말하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절대로 머리 다툼을 하면 안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머리 다툼이 뭡니까? 머리 싸움. 내가 머리야 하는 거. 이거 내 말 들어. 여러분, 가정 안에서 왜 싸움이 일어나죠? 교회 안에서는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가족들 안에서인데, 하나님 주신 가족들인데 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선교단체 안에서 왜 싸움들이 일어납니까? 다툼들이 일어납니까? 명분은 여러 가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명분들은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 일 때문에. 그렇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공통적인 그것은 뭐냐면 머리 다툼이에요. 내가 머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좋다는 것입니다. 내 판단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 머리 다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빠는 아빠의 고집대로, 엄마는 엄마의 고집대로, 자식은 자식의 고집대로.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족 공동체, 가정 안에 어떻게 불행이 시작되었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 말씀,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강교하였다. 뱀이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 만드신 가정 공동체, 가족 공동체 안에 불행이 시작되었나? 이 가정이 어떻게 깨지게 되었는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말 때문에, 이 말에 속아서. 그러니까 너도 머리해, 이 얘기입니다. 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왜 넌 하나님 말만 듣고 그렇게 살아?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마귀가 어쩌다가 마귀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이사야서 말씀이나 여러 가지 성경 여러 군데에서 뭐 이렇게 사탄이 어떻게 사탄이 되었는지를 암시하는 구절들이 몇 구절 나오긴 하지만 사실 정확한 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귀의 대표적인 성품이 무엇이냐면 불순종, 아주 대표적인 성품. 내가 머리야 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하고 머리 다툼하다가 마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머리 싸움하는 사람은 마귀가 되는 거예요.
인간도 그 마귀의 유혹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인간 안에 그 불순종의 DNA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머리가 아니라 자기가 머리 노릇하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아버지 어디 감히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이놈의 자식 그냥 버르장머리 없이, 이 마음, 지금 이 마음. 교회 안에도 어디 목사가 얘기하는, 장로인데 내가, 이 마음, 이 태도. 또 그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은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빠면 다야? 이렇게 속으로 부모가 부모다워야지. 아이고 진짜. 목사 장로가 계급인가? 속으로. 아닌 건 아닌 거지. 자신의 판단과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뭐냐면 이것도 역시 내가 머리야. 내가 머리야. 여러분, 이것이 가족 공동체의 불행의 시작이자 주요 원인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머리 다툼하는 거. 성경을 조금 더 보다 보면 이 머리 싸움, 머리 다툼의 예를 성경이 계속해서 얘기하는데요, 아주 두드러지게 우리가 이제 많이 봤던 이 사건이 있습니다. 장면이. 그게 뭐냐면 모세를 비방했던 아론과 미리암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조금 긴데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고 해서 모세를 비방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와만 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으셨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당장 부르셨다. 너희 셋은 회막으로 나오노라. 세 사람이 그리로 나갔다. 주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대로 내려오시어 장막 어귀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다. 그 두 사람이 나가서자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의 말을 들어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고 그에게 꿈으로 말해줄 것이다.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 바라보고 말한다.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나 주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떠나가셨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뭐라고 책망하시는지. 모세가 왜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왔는지 학자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모세가 왜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데려오라고 했는지 아니면 본인 욕심에 의해서 데리고 왔는지 몰라요. 근데 아론과 미리암이 그걸 꼬투리 잡고 비방했습니다. 아무리 네가 하나님이 리더로 세웠지만 그건 아니지 않냐 이거죠. 너만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아니잖아. 우리도 하나님 뜻을 아는데 그건 아니지.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야단치시는 거예요. 벌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일방적으로 모세의 편을 들어주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것이 잘못한 일인지 아닌지는 사건의 초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언급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야단치면 야단칠 거고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 하나님이 지금 아주 민감하고 중요하게 보시는 것, 그게 뭡니까? 머리 싸움 하는 거예요. 이 머리 다툼과 관련해서 민수기 조금 더 지나가면 16장에 또 아주 유명한 사건 하나가 나오죠. 고라 자손들의 반역 이야기가 또 등장합니다. 16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잠깐 볼까요? 이스할의 아들 고라가 반기를 들었다. 그는 고핫의 자손이며 레위의 증손이다.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루반의 손자이며 벨렛의 아들인 온도 고라와 합세하였다.
그들이 모세를 거역하여 일어서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250명의 남자들이 합세하였는데 그들은 회중의 대표들로 총회에서 뽑힌 이들이었으며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모여서 항의하였다. 당신들은 분에 넘친 일을 하고 있어.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고라는 모세와 사촌지간입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성막에서 봉사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니네만 제사장 해먹고 처 해먹고 난리야? 이 소리입니다. 속된 말로 하면 우리는 딱가리냐? 이 얘기입니다. 나도 머리 하고 싶다 이 얘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모세와 아론의 편을 드시는 게 아닙니다. 머리 다툼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머리 다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라는 거예요. 사탄의 대표적인 태도의 성품, 이 교만함.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그 신명기와 그 이야기들을 쭉 묵상하다 보면 모세의 마음을 대략 짐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그 자기 형제인 아론과 미리암이 자기를 비방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받았을 때에 또 고라 자손들이 대놓고 자기의 반기를 들고 반역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 때에 여러분, 그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랬을까요? 잘 봐, 너희들도 나한테 대들면 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너무 두렵고 안타깝고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요? 자기는 지금 그들이 탐내는 이 자기가 앉은 이 자리, 욕심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야 모세 너 이제 그만 내려와 그러면 할렐루야 할 판입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판인데 자꾸 이 자리를 가지고 자기한테 지금 대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너만 해먹냐 이러면서 이러고 하니까 답답해 미칠 노릇인 거예요. 아마 모세는 그렇게 기도했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냥 나 대신에 저 사람들한테 그냥 하게 해주면 안 됩니까? 나 대신 다른 사람 좀 세우면 안 됩니까? 모세는 처음부터 거절했어요. 처음부터.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야말로 머리 다툼 하다가 모세는 이집트 왕자 출신입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의 뜻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계획대로 동족을 구원해 보려고 그 하나님하고 머리 다툼하는 거거든요.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 그러다가 쫓겨나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구른 사람이 그 얼마나 겸손해졌겠어요. 아, 하나님하고 싸우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모세는 그 사람들하고 자리 싸움할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민수기 12장 말씀 중에 갑자기 아론과 미리암 얘기하다가 책망하는 그 중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는 일찌감치 나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냥 나한테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그냥 겸손할 낮아질 대로 낮아져가지고 내가 뭐 말하면 왜요? 이러지 않는 사람이야. 지금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한테 이게,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게 뭐, 온유한 것은 원래 타고난 성질이 아니잖아요. 다루어진 성질이잖아요. 이거 하나님한테 다루어진 성질이거든요.
얼마나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혈기 많은 사람을 그렇게 가장 온유할 정도로 다루시려면 얼마나 많이 밟혔겠습니까, 모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 얘기예요. 모세는 그 자리에 앉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앉힌 겁니다. 앉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앉힌 겁니다. 앉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안 앉히고. 아, 그런 중요한 비밀이 있었군요. 여러분, 아내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아내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아유, 우리 형제들만 있을 때 이게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 죄송하지만 우리 아내 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또 자매님들이 많이 계신데, 남편이 머리라고 인정이 되십니까? 여기 몇 분 남편이 머리라고 정말로 인정이 되십니까? 네. 아, 이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냥 말로는 그냥 그렇죠라고 대답하지만 막상 삶에서 현안을 가지고 부딪히면 머리로 인정 안 될 때가 아마 많을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자니까 이렇게. 왜 자꾸 고집을 피우지? 이러면서. 답답하네 정말 저 인간. 저런 걸 진짜 우리 집의 가장이라고 진짜. 오래전에 그 뉴스에서 이제 본 것 중에 왜 영국 왕세손 그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데, 영국 왕실에서는 결혼할 때 뭐 그런 게 그 뭐죠? 선언문 같은 거 이거 하는데, 아무래도 뭐 기독교 국가니까 거기에 그런 게 있나 봐요. 뭐 이제 왕세자비가 서약할 때 남편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뭐 이런 서약 내용이 있나 봐요. 근데 그거를 안 하기로 해가지고 뉴스에 나왔어요. 순종이란 말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서. 근데 그게 뉴스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순종이 왜 이렇게 싫고 거부감이 느껴질까요? 머리라는 그 말, 순종이라는 이 말, 이제 오해가 참 많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잠깐 옆으로 이렇게 나와서, 마귀는 왜 지옥에 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마귀 때문에 지옥을 만드셨는데 마귀는 왜 지옥에 가야 될까요? 마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을 못해요. 그거 압니까? 마귀는 절대로 순종 안 해요. 마귀는요, 지옥문 앞에서도 자존심을 못 버려요. 마귀는 죽으면 죽었지 자존심을 안 버립니다. 이게 마귀의 대표적인 성품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죽었지 자존심은 안 구긴다, 이거예요. 여러분, 깽 영화 이런 거 보면 막 죽을 때 이러면서도, 왜 그 무슨 신세계 이런 영화 보면 들어와 이러면서 막 흉기에 찔려가지고 죽어가면서도 절대 자존심을 안 굽히면서 뭐 사람들이 와 멋있다, 멋있는 게 아니라 악한 거예요. 죽으면서도 여러분,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 죽기보다 싫다니까요. 왜 죽습니까? 자존심 안 구기기 위해서 죽어버린다니까요. 이게 마귀예요. 지옥문 앞에서도 회개를 안 한다니까요. 마귀는 그 회개를 안 해서 지옥에 가야 됩니다. 얘는 절대 회개 못해요. 순종을 절대 못해요. 자존심을 절대 못 버려요, 이 마귀는. 어느 날인가 제가 이 앞에서 이제 혼자 기도하고 있었는데, 평일날이니까 아직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가 약간 이렇게 마음이 상한 일이 있어서, 화가 좀 난 일이 있어서 이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화가 막 폭발할 때가 있잖아요.
하여튼 뭐 어떤 일이 있었는데 화가 너무 나가지고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너무 화가 나고 이래가지고 제가 진짜 화가 폭발했습니다. 막 와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막 진짜 우리 목사님 있었어. 제가 요거를 발로 몇 번 걷어찼습니다. 제가 이러면서 막 까진 건 제가 차서 까진 게 아니고 오래돼서 까진 거예요. 여기 좀 까진 건데 제가 장로님 죄송합니다. 제가 화가 많은 사람이어서 겉보기에는 유순해 보여도 화가 많답니다. 화가 폭발하는데요. 근데 그 화를 기도하면서 화가 나오는 와중에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겠어요. 저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걸 알아요. 근데 제가 어떤 고집을 피냐면 회개하기 싫어요. 내 이거 그러니까 분을 풀기가 싫어. 이거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는데 제가 저를 보잖아요. 제가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 버리기가 싫더라고.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인 줄 알면서도 순종하기 싫어요. 그 순간에 제 머릿속에 진짜 확 들어온 게 뭐냐면 나 지옥에 가겠구나. 나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보이는데도 순종을 안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분을 안 풀어. 가인이에요. 가인. 나 지옥에 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처음 깨달았어요. 그 후에도 몇 번 깨달았지만, 왜냐하면 화가 자꾸 나오니까 한 번 깨달았다고 우리가 뭐 됩니까? 나 지옥에 가야 될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그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어둠의 영들, 그러면서 진노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옛날엔 네가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노의 자식이구나. 근데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이러고 있는데도 그게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 죄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 죽이고 지금 살려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덮어주시고 너는 의로워 이러시면서, 이런 엄청난 죄가 있는데 난 하나님에게도 머리를 안 숙이는 죄인이, 하나님 말씀하셔도 고집 부리는 죄인이, 하나님하고 머리 다툼하려는 죄인이, 하나님 이걸 근데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고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아마 구약이었으면 저는 즉사했을 것입니다. 이미 즉사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아주 이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머리 할 거야, 내 생각대로 할 거야, 내 고집대로 할 거야.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새롭게 알게 된 사실, 머리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머리가 뭐죠 하나님? 물을 때 제가 생각했던 그 머리는, 우리는 보통 머리 하면 대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대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단어는 다른 단어였어요. 머리는 저에게는 시작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머리는 시작이다. 시작. 첫 단추. 처음, 시작. 그래요. 머리는 그냥 시작이에요. 머리, 팔다리 다 같은 지체들인데 그냥 머리는 시작하는 지체일 뿐이에요. 근데 중요합니다. 시작을 안 했는데 다른 것들이 움직이면 또 안 돼. 또 얼마나 이게 책임 막중한지, 시작이 잘못되면 또 다 큰일 나요. 이제 그게 머리의 의미예요. 아론과 미리암과 고라 자손이 오해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뭘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는 전달자죠. 전달자.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시죠. 머리의 역할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머리의 역할이 뭡니까?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역할이. 물론 먼저 받은 내가 가장 먼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머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 머리, 어깨, 다음 무릎, 발,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이 전달해가는, 실제로 기도할 때 떠올랐던 노래입니다. 머리가 뭐예요? 하는데 머리, 어깨, 무릎, 발, 이 노래가 생각나서 뭐 하시는 것이지? 근데 시작이라는 단어. 시작.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 이게 머리예요. 대장이 아닙니다. 머리가 말씀을 받지 않았는데 자기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가정에 불화가 일어납니까? 공동체가 왜 깨집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을 막 강요하는 거예요. 이제 아빠도 엄마도 뭐 자식도 아니면 대표도 막 권위로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지위로 누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보세요. 아담이 이 머리 역할을 잘못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아담이 머리 역할을 잘못했어요. 아담한테 하나님이 말씀을 머리기 때문에 먼저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하와에게 말씀을 잘 전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머리의 역할인데 같이 죄졌어. 같이. 아내들이요. 아내가 뭐 투자하자고 할 때 함부로 같이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까? 늘 전 그 생각하지만 어차피 똑같이 천국에 갈 건데, 어차피 우리는 똑같이 천국에 갈 거예요. 머리든 손발이든 다 똑같이 천국에 갈 건데 굳이 머리 하고 싶으시냐고요. 굳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진 이 머리를 하고 싶으십니까? 이 전달자 하고 싶으십니까?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세처럼 그냥 울면서도 계속 하는 거예요. 또 하고 싶다고 벅벅 우겨도 안 돼요. 잘못하면 죽어요. 죽어요. 하나님 맡겨주신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족 공동체 안에 세우신 그 머리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제대로 살아 있어야 공동체가 회복되고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머리가 하나님 노릇하면 안 됩니다. 머리는 머리일 뿐입니다. 머리가 자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온 가족이 다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또 나머지 지체들도 머리 다툼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 역할을 하면 안 되고, 아내가 남편의 역할을 하면 안 되고, 자식이 부모의 자리에 앉아 있고,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가족 공동체, 가정과 교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 공동체들, 가족 공동체들은 회복되고 행복해진다. 5월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행복의 조건 2가지. 첫 번째, 가족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해라. 2번째, 머리 다툼 하지 마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과 얘기하면서 내 마음을 바꿔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맞추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맡겨진 그 자리에서 진정한 머리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며 각자의 맡겨진 역할에 충실하게 그렇게 감당하는
그런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